오늘 제목은 많이 익숙한 그런 제목이죠. 되게 거창하기도 해요.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제목은 유명한 문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데무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이 햄릿의 명대사입니다. 제가 좀 문학 소년을 흉내를 내보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잔인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마음속으로 잡는 것이 더 고상한가? 아니면 고난의 물결에 맞서 무기 들고 싸워 이를 물리쳐야 하는가? 덴마크 왕이었던 아버지를 삼촌이 어머니와 공모해서 독살합니다. 삼촌은 왕이 되고 어머니는 삼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죽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원인을 몰랐지만 왕성에 나타난 그 아버지의 유령이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다짐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의 목숨만은 살려주라는 이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결국 어머니 때문인데 참 고민이 되고 참 여러 가지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상황에서 고민하는 햄릿의 독백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같은 제목이긴 하지만 좀 많이 다른 그런 문제입니다.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정서와는 다르지만 그리고 철저히 기브온 주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런 비굴하고 모욕적인 상황 속에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참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왕들처럼 맞서 칼 들고 싸울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라고 상황을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살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삶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과 반대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삶의 길인 줄 알고 온 부족이 온 왕이 연합해서 힘을 합해서 무기를 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 앞에 칼을 들고 대항했다가 결국 진멸당한 가나안 왕들과 반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하라고 명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데스노트죠. 모세의 살생부에 올라와 있던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만 했던 히위족 속에 그 일파했던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이지만 또 연극이지만 속임수까지이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에 부복해서 목숨을 구하는 두 부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진정한 삶의 길을 선택합니다. 잠시 살기를 찾았으나 영원히 죽은 왕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잠시 자신을 죽였지만 영원히 산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시작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분명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건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3절을 보면 이 한 사건의 소식을 듣고 현격히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가나안 왕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봐라, 작은 성읍 아이성이 12,000명의 백성이 최소 200만 명이 넘는 백성 또 수십만이 넘는 그 정예병 이스라엘 군대와 한번 해보지 않았느냐. 왕들아 모이자, 연합하자, 맞서 싸우자. 그래서 가나안의 산악지대, 평원지대, 지중해 연안,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는 가나안 전역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해쪽 속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의 사람의 왕들이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위해서 싸움을 결의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얘기했던 이 아이성 전투의 한 번의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줄곧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소식 때문에 겁이 나 있었고 그들 표현대로 녹아 있었던 마음이 녹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전의를 상실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의 이스라엘의 한 번의 실패는 이들에게 아주 쓸데없는 또 그리고 정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희망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싸우면 그래서 그들이 뭉쳐서 싸우면 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능성을 주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 일로 인해서 공포심과 두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대항할 용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연합군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소망했던 삶의 길이 아니었고 오히려 진멸당하는 죽음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기브온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들을 듣고 3절 말씀이죠. 왕들과는 다르게 화평의 길, 삶의 길을 모색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꾀를 썼습니다. 여리고에서 약 22km, 도보로 한 5시간 정도, 아이성에서는 약 9km 걸어서 한 2시간가량 되는 거리. 그렇게 가까운 곳에 거했던 그들을 이렇게 말하죠. 머나먼 곳에서 왔나이다. 연극을 위해서 거짓 그런 물증, 증거물들을 만들었죠.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낡아서 기운 낡은 옷, 다 마르고 곰팡이가 핀 그런 떡. 이것을 보이면서 자신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고 화친을 제발 좀 맺자고 간청을 합니다. 이들의 논리가 얼마나 치밀한지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유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돌락에 있는 바산 왕 오게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언뜻 보면 그저 위대하신 여호와, 또 여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치밀한 이들의 논리적인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있었던 여리고 전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 이야기를 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몇 시간 거리, 전령이 가면 몇 시간, 또 대군대가 이동하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싹 뺍니다. 마치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처럼 저희가 예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는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저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들, 또 그 유단 동편에 있었던 그 왕들을 제압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당신이 물리쳐야 할 대상들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아주 거짓 그런 논리를 세워서 그들과 화평하기를 청하는 그들의 논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말 그대로 그들의 논리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좀 더 살피고 또 알아봐야 됐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밝히지도 않고 철저하게 밝히지도 않고 덥석 약속을 해버리죠. 조약을 맺히죠. 물론 7절에 보면 약간의 의심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일관성 있고 끈질기게 파이지 못하고 묻지도 않고 너무 쉽게 이 약속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흘 뒤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언약을 맺은 사실을 알았지만 이들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아니더라도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는 또 맹세를 할 때는 신들 앞에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그 말씀처럼 그 부분처럼 짐승들을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예식을 통해서 조약문을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너희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조약을 하는 것이죠.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언약에는 바로 이런 개념이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언약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깨뜨릴 경우 그들에게는 이 맹세한 언약, 말 그대로 쪼개진 짐승처럼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분명히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경솔했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습니다. 당연히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무효하고 그들을 속인 자들을 응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솔함을 전가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서 영원한 종,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는, 또 물을 기르는 일, 영원한 종.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참 귀한 종으로 삼는, 노예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바로 이 영원한 종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그들의 생명을 보장한다고 하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잠시 잊었던 후대의 사울왕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가 큰 재앙을 맞죠. 기근이 임하고 자식들이 비참하게 죽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기브온 사람들은 계속 이스라엘과 이 언약 이후에 운명을 같이 하면서 바벨론 포로도 함께 잡혀가고 함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이 한 번의 언약이 비록 누추해 보이고 또 비굴해 보이고 비참해 보였지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엎드렸던 그 언약은 영원토록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맺은 언약은 이렇게 어떻게든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이 언약으로 인해서 기브온은 진멸의 대상 중에 들어간 시위 족속의 일족이었지만 영원한 생명의 바늘에 오르는, 바로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바늘에 가입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한, 멸망이 아닌 구원을 위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으라고 정해진 운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절망적인 일에 맞닥뜨리게 이 문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 것처럼, 이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을 가끔 만나게 되어집니다. 실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다른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지함과 우리 어리석음은 그 종종 자신들이 거정된 마치 그 운명의 피해자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어리석은 태도를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들은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은 기도와 간구로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민수기에서는 아들이 없어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운명이었던 이 슬로봇의 딸들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아비가 죄로 죽지 않았는데도 아들이 없다 하여 분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하나님과 모세 앞에 제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그의 아비의 이름으로 땅을 분배하고 아버지와 그 가족의 이름이 가나안 땅에 남겨지도록 하나님은 조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으며 우리의 미래는 믿음의 결단이 만들어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멸의 운명 속에 속해 있던 히위 족속 중 기브온 사람들은 진멸이라는 운명을 극복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극복한 거 아니시죠.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들은 극복되어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남기게 됐고 영원히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운명은 결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길을 잡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면,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주님께 매어 달린다면 분명 길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죽을 운명으로 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절망이 우리 인생의 끝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구하여, 다시 말하면 주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운명을 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4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 우리 한번 24절 25절 말씀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우리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아멘. 하나님을 구원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 잃게 될까 봐서 심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기브온 거민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앞에 부복한, 또한 주 앞에 나온 자들을 결코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또한 내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특성 때문에,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리고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는 것보다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길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에스겔서 3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마음과 삶의 자세가 우리 앞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힘이나 권세만 두려워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화, 구원과 멸망이 오직 그분 손에 달려있다라고 한 것이 오늘 사무엘상 2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요셉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참 기구하기도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아내의 여러 차례 유혹을 뿌리치다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되는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총리가 된 후에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하나님 앞에 그런 삶, 다시 한번 신전의식이라고 했죠.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범죄하리까 라면서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단호하게 모든 것들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고 있는 형들 앞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의 두려움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원망은 사람들을 향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또한 오늘날은 날이 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는, 심지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경향들이 많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눈길을 언제나 의식하며 그분의 공의를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려 노력하고 바르게 살려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얻었고 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영생을 지키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뜻대로 계속 살아서 생명에 이르는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귀한 영생과 이 생명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또한 고이 간직하는, 또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을 열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는 기브온을 향해서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들을 해명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정말 부득불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죠. 해명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처벌이라도, 다시 말해 어떤 형벌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어떤 형벌이라도, 어떤 처벌이라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을 우리 이사들 25절의 말씀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 거짓말했다는 것, 그 대가로 무엇이든지 당신들에게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 우리는 24절 25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의 이러한 말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열망이, 그들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기브온 사람들이 그 어떤 인생을 가까우면서까지도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절대적인 또 절대절명의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천을 얻고도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면 그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이 모든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와 영광과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또한 삶 속에서 만족이 있어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허사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의 체면이 무엇이냐, 또 물론 거짓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정말 주님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주님께 긍휼을 얻을 수 있다면 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결연한 그들의 각오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참된 생명, 곧 영생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와 소중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가치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는 것에 비유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영생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장 값진 이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소유할 만큼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해 아직도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나안의 7왕은 부질없는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이 땅의 영광과 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엉뚱한 모험을 했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종이 될지언정 살기를 열망했습니다. 자존심까지도 포기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포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삶을 소유한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 여러분, 기브온 거민들은 그들의 운명을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삶의 길로 그래서 옮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결국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구원에 대한 열망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구원을 이루게 했습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조건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고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열망이 간절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이 떠나가지 않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이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을 노력하여 이룰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헛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이것을 더욱더 귀하게 우리한테 유지되도록 이것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방자히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이 땅에서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냐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아가 죽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영멸과 영생의 문제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반드시 살 것입니다. 왕들처럼 사람 손에 운명을 맡긴다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인생의 진로는 주님의 선택이며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을 소유하시는, 또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으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 무엇을 열망하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과 하나님의 일과 또한 주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영생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종이 되게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리 함께 우리 수원영과 함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귀한 이 성전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수원영과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번역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민족을, 나라를, 또 세계를 번역시키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영광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을 주셔서 온 성도와 온 교회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온 교우들 마음속에 복음으로 가득 차며, 또한 우리 수원영광교회 모든 예배가 부흥하며 또 모든 모임과 교구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담임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단계, 또한 2019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말씀 준비와 또한 새해 비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더욱더 영역을 주셔서 더 밝히 보게 해 주옵시고, 더 많은 것을 보게 해 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계의 강건함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영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알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